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창조와 물리학적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과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믿고 추구하는 것은 우주를 엮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과 그 힘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신앙과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에 관한 기록을 과학적인 증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기록이 너무 단순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공전의 속도가 비례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한때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이것을 과학적 증명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힘의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물리학적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창조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창조 역시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힘의 원리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을 일정한 속도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속도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의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태양계 안에서 지구의 위치를 정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힘을 이용하여 우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명품들은 이미 존재하는 물리학적 또는 화학적 법칙에 의존하여 만들어지지만 흥미롭게도 인간은 어떤 물리학적 이론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를 갈 때 걷는 힘과 중력에 비례하여 이미 설정된 궤도를 따라 일정하게 이동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속도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며 또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들은 어떤 원칙에 의하여 움직이게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이렇게 어떤 물리학적 힘의 원리에 의하여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과 어떤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달을 탐사하려고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하여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의 자연의 힘에 반하여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구 쪽으로 당기고 있는 중력에 반하여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물리학적 힘이 나타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어떤 힘에 대항하여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획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연적으로 게을러지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자연적인 힘의 원칙에 의하여 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칙을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자연적인 원칙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찍 일어나는 일은 자연의 힘을 거부하는 일이지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결정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적으로 일찍 눈이 떠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힘은 존재하지만 그 자연적인 힘을 바꾸고 다시 설정할 수 있는 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힘도 만드셨고 그 힘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또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력의 힘도 설정하셨고 공전의 속도와 중력에 의하여 특정 궤도가 일어날 수 있게도 하셨지만 이 두 힘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리학적 또는 수학적 공식을 발견하여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견된 공식에 의하여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식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 공식 아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우주의 끝을 향하여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우주의 끝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끝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떤 물리학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확률과 통계를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중력이 어쩌다가 잘 맞아서 행성들이 특정 궤도를 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맞는 이론이 될 수 있지만 이 이론이 어느 상황에서나 다 맞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대부분의 경우에 확률적으로 더 많이 맞는 이론이 더 대중적인 이론이 되고 더 대중적인 이론이 더 과학적인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과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계산기가 100번 계산할 때마다 3번 틀린 결과를 만든다면 이 계산기는 97번 맞는 계산에 의하여 과학적인 계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번 틀리는 것으로 인하여 잘못 만들어진 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3번을 돌연변이라고 가정한다고 하여도 그 계산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97%의 완전성만 있는 공식은 틀린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너무 단순하게만 보이는 성경의 언급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논리는 이미 존재하는 공식에 의존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중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주의 형성을 논합니다. 과학은 빅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이미 있었다는 전제하에만 빅뱅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빅뱅이 있었다면 그 빅뱅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논리를 형성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언급할 때 중력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중력과 창조의 연관성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중력의 원리를 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중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며 성경이 중력을 이용하여 창조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중력에 제한되어 창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과학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방법과 순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창조와 물리학적 에너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